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신 목사님과 우리 심령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구원의 산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들을 내려놓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처하 계신 장소에서 다 같이 성경을 펼치셔서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으실 텐데, 제가 13절 읽으면 여러분 14절 읽으시고 15절 제가 읽으면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성금요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하루라도 우리가 평소에 즐기던 것, 우리가 평소에 너무 의존하던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좀 경건하게 지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끼 금식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믿음이 허락하시면 성금요일 하루 금식하셔도 좋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은 미디어 금식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또 절제할 것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일 후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기쁨의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 성탄절보다 더 기쁘고 복된 날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여러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지만 기쁨으로 부활 예배에 참여하시고, 가능하시면은 깨끗한 옷을 준비하셔서 입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기쁨의 찬양, 예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부활절 감사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 헌금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뜻깊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뒷짐지고 구경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닐 줄로 압니다. 모두 다 함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80년 3월입니다. 프랑스 파리 한 병원에 어떤 한 사람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폐병으로 입원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성인이었는데요. 한 달 동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도대체 무슨 병인지조차 물어보지 못하고 육신의 고통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죽음과 또 삶에 대한 문제를 철학적으로 예리하게 파헤쳤던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육신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가 죽고 난 후에 왜 사르트르가 이런 모습으로 죽어야만 했을까? 한동안 언론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기사를 투고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불렸던 이 사르트르였지만 죽어서 돌아갈 고향, 내가 죽으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확신, 의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갈 고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라는 거 다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숱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 기간을 묵상하고 우리 신앙을 재정비하는 것이 고난 주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근본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더 나은 본향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이 마침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결단해야 할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 의식. 자,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이 오늘 본문 앞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수도 없이 이 땅을 살다간 믿음의 영웅들이 이 성경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영웅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살아갔다고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갔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 그래서 이 땅은 잠시 잠깐 살다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 그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일까요?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갑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행이 많이 금지되고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형편입니다만 평소에 우리 여행 많이 다니시죠? 여행 가면은 어떤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곳에 잠시 잠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잠시 잠깐 머무르는 그 숙소, 호텔이 좋다라고 해서 집에 안 가고 계속 이곳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곳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곳,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겁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아가는 사람, 방랑시인 김삿갓, 실존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여기저기를 떠돌다 한 날은 날이 저물어서 이제 하룻밤 유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마침 그가 있던 그 동네에 대궐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집이 있더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주인에게 청합니다. 여기 하룻밤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묵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거절했대요. 여기는 여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쪽에 가면 주막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김삿갓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지금 이 대궐 같은 집에 몇 대가 살았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대, 그러니까 16대가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 16대가 여기 다 살고 있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돌아가셨죠. 지금은 나와 내 자녀들만 이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삿갓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곧 그 조상들의 곁으로 갈 겁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룻밤 나도 좀 묵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깨닫고 김삿갓에게 방을 제공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이해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 그냥 동네 공터나 놀이터에 나가서 그냥 놀 것이 없는데도 그냥 놀았습니다. 돌 갖고 땅 따먹기 하고 줄 거서 이렇게 좀 다방구 그런 거 하면서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 놀다가요, 해가 어둑어둑해지면은 여기저기서 아이들을 부릅니다. 진호야, 밥 먹어라. 성민아, 밥 먹어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됩니다. 안 가고 계속 거기서 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부모가 있는 올바른 아이는 아닌 거죠. 재밌게 놀다가도 어머니가 부모님이 부르면 가야 하는 것이 아이들인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이 목사 이제 그만 와야지.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가 이날 어느 날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건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 나그네 의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한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살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처소인 줄로 믿고, 그렇게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한 여론조사 기관이 설문조사를 했더라고 해요. 기독 신자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이 물었답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독교인들에게만 물은 게 아닙니다. 다 물었습니다. 전체 무려 80%가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누구나 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천국, 지옥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즐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데만 천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가리키고 있는 그들이 누굴까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 어떻게 이 히브리서의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었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겨 지금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무엇을 소망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나그네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할 것,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저 곧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매달려서 더 많이 누리겠다, 더 많이 즐기겠다, 더 많이 소유하겠다, 이런 것들에 매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면서 그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 왜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클지 모르지만 장차 다가올 우리가 누릴 영광,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마주한 환경을 능히 이겨낼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9세기 영국의 한 교회에서 사역했던 토마스 라우선 테일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한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셨는데 이분이 건강이 아주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병약함에 시달리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 닿는 한, 힘이 닿는 한 전도, 사역, 설교에 힘을 쓰셨다라고 해요. 왜? 자신에게 남아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1835년 3월 6일 저녁, 테일러 목사님이 어떤 한 예배회 장소에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죽을 때 말씀을 들고 죽을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으로 쏟아내는 그런 설교였기 때문에 많은 회중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테일러 목사님이 평소에 일어나 사역을 하실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지를 않으셔서 집에 찾아가 방문을 열어보니 평온한 얼굴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테일러 목사님의 나이가 27살이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단명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에, 아니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교훈과 감동을 안겨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목사님이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찬송가를 하나 작사해주고 가셨습니다.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라는 제목의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후렴구가 이렇게 끝납니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있으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 3절로 구성된 짧은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2절입니다.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3절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못이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제 선배 목사님이 평소 그 교회 홈페이지에 칼럼을 올리시는데 그 칼럼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던 중에 and or and라는 그런 문구를 접하게 되셨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and 혹은 and 똑같은 발음의 두 단어입니다. 이분이 하게 된 묵상이 이 단어들을 접하면서 지금 미국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심각한 지경을 맞고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and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소망을 갖고 계속 삶을 지탱해 나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and 끝났다, 마지막이다, 이제 절망이다,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교회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19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들입니다.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고 뭘 결단해야 할까? 여러분 이제 교회와 우리의 심령도 본격적인 도전과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꼭 깨달으셔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위기는 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늘 평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위기는 닥쳐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우리 삶의 위기요 고난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잘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지금 우리가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마침이 끝, 엔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엔드 계속 이어질 거라는 이런 소망을 품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엔드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 이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뭘 돌아봐야 할까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너무 소비적으로 풍족하게 너무 즐기며 살아왔던 그런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이켜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충만히 내 국간을 채웠음에도 더 채워야 된다, 더 채워야 된다, 더 채워야 된다, 이런 탐욕 속에 끝간데 없는 욕심에 매달려 살아왔던 것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 지금 이 땅의 성도들, 아니 바로 제 모습이 아닌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이 땅에서의 삶이 너희들의 마침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는데 곧 내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위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마침 엔드를 맞을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땅의 것에 매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뒤로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할 것이 아니라 오늘 돌이키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까? 오늘 내 신앙은 바로 서 있을까? 점검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 손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위기와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놓은 찬양을 우리 송구슬 집사님이 특별히 찬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순례자의 노래인데요, 여러분, 우리 송구슬 집사님 찬양하실 때 깊이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깊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송구슬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끝간데 없는 욕심으로 이 땅에서만 매여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넣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천국 소망하며 합니다. 하늘나라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